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영적 전쟁 시리즈의 말씀 가운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 또한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 위인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증거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야 워낙 말씀을 벗어난 믿음이 가득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땅받기 기도를 한다. 소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하여 작정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를 바치고 등등등 자기가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마음에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영성 내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 대하여 믿습니다. 자기가 갈망하는 것에 대하여 믿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믿음 가운데서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잘라내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믿는 거짓된 믿음이 많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봅니다마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처럼 해피 엔딩했습니까? 물론 겉보기에 믿음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100살의 자녀를 얻기도 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90살에 믿음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왜 90살이고 100살입니까? 20살, 30살, 40살에 애를 낳으면 되지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의 인내 후에 결실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형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형 가인에게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해주셨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에 성공하면 천억 같은 돈도 들어온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렇게 설교도 하지요. 그러나 최고의 예배 성공자 중에 한 명인 아벨은 예배는 성공했으나 그로 인하여 형 가인은 시기 질투하여 들판에 불러내어서 동생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국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믿음의 결국이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명예와 명성을 얻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다 증거하지요.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하라고 온갖 형벌을 주는데, 비참한 삶을 겪는데도, 처형당하는데도, 고문당하는데도, 화형당하는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11장 35절로 가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받기도 해요. 받기도 해. 그러나 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 믿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악형을 받아요. 주님 믿는 그 탁월한 신앙 때문에 강남에 아파트를 얻고 한강변에 최고급 아파트를 얻거나 이러한 일들을 얻는다면 좋겠지요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만 잘 살펴보아도 얼마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 많은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가. 오히려 자기 뱃속에 얼마나 정욕을 품고 있고 세상 욕망을 가득히 품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되고야 말죠. 실상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나라, 세상 나라, 자기의 의, 자기의 욕망, 자신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구하면서 스스로 속여서 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어떤 분이 믿는 사람인데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은 다 불신자들인데 자기보다도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삶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저런 형제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할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 나가야지. 봐봐라.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나갔다. 그러니까 댁들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에 너같이 지질이 궁상을 떨려면 예수님 믿는 의미가 뭐가 있냐.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라. 나는 네가 말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야 너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잘 살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분의 뱃속에는 예수님 믿으면 잘 돼. 그런데 빨리 잘 돼야지만이 봐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잘 되잖아요. 잘 돼. 성공하잖아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내가 증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빨리빨리 복을 주시고 세상 영광을 주시려면 빨리빨리 주셔야지. 제가 전하는 예수님이 효력이 있고 내가 전하는 전도가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실상은 기복주의 복음을 스스로 빠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것이 거꾸로 바뀌면 좋은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거지로 살다가 믿음이 없으니 거지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부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부자가 된 거야.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이 많아지는 거야.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거야.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부자는 매일 파티를 할 정도의 그러한 부요함을 가졌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가 안기었어.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하면 저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는 과거에 너무나 잘 나간 사람이었어. 그러나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사로가 믿었다면 성공했을 텐데, 더 잘 나갔을 텐데. 나사로는 예수님 안 믿어서 망해서 거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고, 저 부자는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돼가지고 낙원에 천국까지 들어간 거잖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나사로가 거지로 살다가 온몸의 질병, 헌데, 종기 가운데 개들이 핥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구걸하고 살다가 죽냐? 그 말이. 그러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 삶을 어떻게 인정해요? 예수님 믿는데 나사로처럼 살다 죽는 것을 누가 현대시대의 많은 혹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인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 이상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주님 믿는 사람 얼마나 잘 되는지, 주님 따르는 사람 얼마나
세상 영광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같은 건 다 지워버리기 좋아하는 그런 건 남겨두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다시 35절 하반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인하여 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유리함다 정처 없이 사는 거죠. 노숙자처럼. 핍박을 안 받는 시대에야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직장 직업을 가지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저리 피신하고 저리 떠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사람들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소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주장했던 대로 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나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는 히브리서라면 11장 1절 2절 같은 걸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니까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실체가 돼 이루어져 버려라는 황당무계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잘된 것, 믿음을 통하여 병이 고쳐진 것, 믿음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한 것, 믿음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 것 등등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 핍박, 궁핍 그런 것들이 있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견디어내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을 겪었다. 그런 건 빼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을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차원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돈이 없어, 차가 없어, 직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너 눈에 맞는 배우자감이 없어. 믿음으로 기도해, 선포해. 그러면 때가 되어서 다 들어올 거야. 너희가 믿는다면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믿기 좋아하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하반으로 왔을 때는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일들을 증거하면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아직 안 보여요. 또한 주님을 배웠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라 할지라도
이방인 나라 로마 제국 같은 데서 주님 믿는 사람은 주님 안 보고 못 만나고 믿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지요.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들이 횡행하다는 이야기는 잠깐 드리고요. 12장 1절로 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구나.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귀신의 역사는 더 강해져 갑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가 깨끗함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빛 가운데 행해야지 그렇다 말씀하고 1장 9절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는 것이죠. 형제가 내게 잘못한 다음에 내가 회개하노라. 회개하노라가 뭡니까?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한다 그 말이지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 역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떤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언제 쫓겨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웠을 때에 우리를 피하여 도망가고 떠나가고 물러갈 때에 언제 그러느냐. 이 죄가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100% 그렇게 한 다음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영역들의 죄를 통하여 틈탔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죄에 얽매여 있지만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와 싸우려 하고 참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러나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렇다면 조금 죄를 지으면 쉽게 얽매여 버린다. 쉽게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혹은 죄가 역사할 때에 혹은 죄의 유혹을 통하여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싸울 거다 그 말이야. 싸워.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지요. 죄와 싸우기를 원치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틈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죄와 싸우는 일이다. 죄와 싸우는 일이다. 12장 1절 하반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 이야기를 해놓고 단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죄와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뭔가 성공을 가져오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믿음으로 세상 영광을 얻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한번 빠지고 나면은 벗어나기 어려운 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죄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주를 하느냐, 죄와 싸우는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혹은 자녀들에게 뭘 해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누릴까,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어디에 여행을 할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살고 어느 집에서 살고 어느 차를 운전하고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경주, 그러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쏟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왜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냐 그럴 때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죄와 싸울 마음도 없고, 또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마귀 탓이에요. 마귀 탓이에요. 이상한 영적 전쟁 같은 걸 배워서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너가 모든 일의 원흉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네 때문이야. 내 자식이 게으른 것은 게으름 마귀 때문이야. 내 자식이 공부하지 않는 건 공부하지 않는 마귀 때문이야. 내 자식이 맨날 핸드폰이나 붙잡고 있는 것은 핸드폰 귀신 때문이야. 내 자식이 TV만 맨날 보는 건 텔레비전 귀신 때문이야. 내 자식이 게임을 맨날 하는 건 게임 귀신 때문이야. 그것만 물러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질 거야. 아름다워질 거야. 그래서 매사에 마귀 탓, 귀신 탓.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러운 귀신들은, 마귀, 원수 마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건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되어져 가고 정결케 되어져 가고 점과 흠이 없이 되어져 가는 것, 그 경주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기도를 하면서 죄와 싸우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다른 표현으로는 죄와 멀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주님 말씀 듣고 인내로
지키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여정. 그 가운데 핵심은 죄와 싸우는 것이죠. 죄와 싸워야지만이 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각 사람마다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그 죄에 대한 처리하는 게 10%도 안 된 것 같은데 역사는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정말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하고 똑같은 죄를 하루에 12번 지으면 12번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가 많고 마귀가 죄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면 죄와 싸워서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에 마귀가 쑥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원수 마귀는 각 사람의 다양한 방면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죄 가지고 회개하며 싸우고 그런다 그럴 때에 그 전체 그 부분의 죄의 10%도 처리가 안 됐는데 심지어는 1%도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역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을 해요.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이 부분에 내게 자유함이 왔구나. 최소한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절반 이상은 뭐 돼야지 너 합격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와 진실로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혈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혈기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럴 거 아니에요. 분노를 계속 하다 보면 분노 중독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노의 사람이 됐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그대로 용납해야 돼,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 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분노 문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100분의 1도 처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강력한 분노의 죄를 통하여 틈타고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선 정도를 경험하냐 그러면 분노를 내는 상황이 왔을 때에 딜레이 타임을 경험해요. 분노할 수 있는 자유, 분노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 전에는 자유가 없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성질 내는 자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미 딜레이 타임이 없이 자기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 역사가 거기에 있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주체되지 않는 폭발적인 분노가 컨트롤되지 않는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갈수록 심해져 가고 훨씬 더 자주 분노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이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더 무섭게 기름을 붓는 걸 경험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가족 관계들이 무너지고 대인 관계가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중요하다. 더군다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돼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거기에서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왔을 때도 그러한 죄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영역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떠나가요.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내가 빠졌다. 그럴 때에 그 죄와 회개하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죄 가운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마주시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2절로 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나왔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오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의 여정을 가기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와 싸우고 싸우는 그 길이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거나 원수 마귀와 싸운다 할 때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는 죄에서 벗어날 거고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벗어날 거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죄 짓고 싶으면 짓고 정욕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그럴 테니까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왜?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책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 사설이나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여정, 사람들에게 능욕받으며 모욕을 당하시며 침뱉음을 받으시는 그 여정, 그걸 생각해 보아라.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셨다. 그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언제 이 내 인생에서 고단한 이 고난 어려움들이 끝날까? 그럴 때에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일들도 있거나 혹은 많을 거다. 더군다나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기대치나 원함이나 갈망이나 욕망은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커지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준을 하나님께서 언제 충족을 시켜주십니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욕망들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성경 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욕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데 주님 의지하고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의 길을 걷고 그러는데 피곤하여 낙심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시는 일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어쨌든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직업 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많은 상황들을 직면하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도우심을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럴 수 있지요. 단순한 세상의 어떤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 가운데서, 때로는 절박한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제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피곤하여 낙심케 되기 쉽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3절처럼 기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원함 가운데, 야,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피곤하여 낙심케 될 일은 없다. 너희 믿음만 있으면 신속하게 재빨리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 가지고 올 거야. 미가엘 천사가 올 거야. 너희가 바라고 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고 작경 기도 좀 하고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러면 금방 이루어져. 그러면 좋은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은 빠져가지요. 물론 이 피곤하고 낙심게 되는 것이 내가 정욕대로 뭔가를 구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 앞에 11장을 가면, 또한 제가 최근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초대교회 시대 때 250년간 로마의 10명의 악한 황제들에 의하여 우리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해왔는가. 콘스탄틴에 의하여 313년 기독교 공인되기 이전까지, 로마의 네로가 일어났던 AD 54년부터 로마 제국 가운데서 300년 초반까지 250여 년 동안 극심한 핍박을 받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 핍박이 그치고 언제 평안할까? 카타콤의 순교자들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카타콤 지하 묘지 가운데 숨어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빨리 그런 핍박의 때가 그치고, 빨리 고난이 그치고, 유리하는 때가 그치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터전을 잡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고 결혼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그러한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언제 어떻게 살까? 그럴 때에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피곤하여 낙심케 되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3절 하반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죄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이들이나 또한 유대 백성들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겪으셨던 일이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것처럼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의를 위한 고난 중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걸을 때에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위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복락만 있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제 저주 같은 것, 비극 같은 것, 괴로움 같은 것 없어. 이 세상에서도 지상낙원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기록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죄인들이 주님께 어떠한 짓들을 했고 그것을 겪으면서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묵상해라. 그러면 많은 긴 시간 동안의 환난과 핍박과 유리 걸식과 심지어 함께 있던 이가 잡혀가서 죽임당하는 그 초대교회의 비참한 일들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도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않다. 나를 이렇게 핍박하였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핍박을 받았으면 너희도 핍박을 받을 거고 나를 미워하였으면 너희도 세상에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기를 원하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 임금이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씻는 거예요. 의를 원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 되어져 감보다 뻔뻔하게 내 욕망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나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천국 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요.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뭘까?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은 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에 대한 신앙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싸우는 것 이전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렸다.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목도 잘리고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언제 피를 흘리냐 그러면 과거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죠. 전쟁이 있으면 어떤 각오가 필요해요? 창, 칼,
화살 이런 전쟁이니까. 특별히 이제 서로 창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죽일 각오를 해야 돼요. 나아가서 나도 창칼에 죽임 당하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을 각오 가운데 또한 상대방을 죽일 각오 가운데 전쟁터에 군인들은 들어가요. 생사를 건 전쟁. 그때 피를 흘리지요. 그런 것처럼 죄와 싸우는데 생사를 건 싸움처럼 그 각오, 그 투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도 기꺼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나마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울 때 목숨을 건 싸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전쟁에 살아서 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내가 사는 터전인 국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그걸 다른 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대항하느냐, 대항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여겨. 심지어는 회개 기도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죄와 쉽게 대항이 될 것 같아. 죄가 떠나갈 것 같고 죄로 인하여 역사는 마귀가 그냥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지요. 거짓이지요. 어떨 때 죄가 벗어져 갈 수 있느냐. 죄가 벗어지는 것은 쉽게 벗어질 수 없는 거다, 그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려고만 하면 죄가 끊어질 거야. 죄에서 벗어날 거야. 죄로 인하여 틈탔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거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죄 그까이 꺼. 그리고 기도 좀 잠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자식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 자식이 거룩해져 버리고 아예 변화돼 버리고,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돼 버리고 거룩해져 버릴 거라. 성령 충만을 받아도 죄를 끊는 것하고는 관계는 있으나 결코 성령 충만이 임해서 죄를 성령님께서 끊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죄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강하다면 성령 충만이 금방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죄와 싸우고 대항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럴 때에 아주 효과적인 거고, 또한 죄와 싸우는 능력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전혀 하기 싫어해요. 학교에 가서 맨날 자고 졸아요. 그런 아이는 학교 수업도 너무 싫어해.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학원까지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를 거 아닙니까? 학교 수업도 하기 싫은데 학교 수업 끝난 다음에 학원까지 가라니. 그런 것처럼 죄와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 소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데 기초가 부족해요. 기초 공부를 시켜주는 그러한 과외 선생님이 실력 있는 선생님과 만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혼차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과외 선생님이 생기니까 날개 다는 것처럼 실력이 좋아지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죄와 싸우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럴 때에는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싸움의 여정을,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죄하고 싸우는 것은 생사를 건 싸움으로 싸우지를 않는다. 그렇게 대항을 안 해. 너희가 어떤 이들은 주님 때문에 목베임 받고 유리걸식하고 그러는데, 믿음은 지키는데 죄하고는 생사를 건, 목숨을 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은 안 싸운다. 이거 권투 선수들이 시합할 때 되면 피 흘리는 것 각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목숨까지는 안 걸어요. 목숨까지는. 또 격투기 시합 이런데, 태권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안전장치하고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의 때의 전쟁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때에 싸우는 것은 피 흘리는 싸움이었어요.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 마귀하고의 싸움과 전쟁에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단지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다 해서 물러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와 싸우면서 또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원수 마귀를 주님의 이름을 대적할 때에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내가 죄를 끊으려 안 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볍게 잘못했어요, 죄 고백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마치 주일날 장로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잠깐의 주일날 대표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알았다. 너희가 알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줄게.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줄게. 그게 기도예요? 개방기 소리예요 도대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기도로 바꿔버려. 다 용서했대. 이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용서하심 감사해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은 태만하고 방만하고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 한 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퉁치고 끝나버리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왜 아직 너희가 생사의 전쟁으로서 죄와 싸우지를 않는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목숨을 내걸고 싸워라. 그러나 그런 각오를 첫째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우리 대다수가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심각성, 중대함,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고, 단지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살고 대강 살고 대강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욕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안 싸우고. 두 번째는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어떤 권면이냐. 5절 하반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왜 징계합니까? 잘못했으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보편적으로 주님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떻게 인지하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지가 않아. 주님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시지를 않아. 성경을 읽는데 진리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셔.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야단쳤어요. 관계가 바로 회복됩니까? 안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짝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것이 꾸지람을 받는 거고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아이는 이제 야단 맞고 때로는 초달도 하고 울 것이고 그 징계의 시간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부들끼리 싸웠다 그러면은 주일간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당시 화장실은 푸세식이에요. 똥이 여기저기 그득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청소해야 돼. 왜? 싸웠으니까. 일주일 동안이라 해야 돼. 그런 걸 이제 단단히 겪으면 싸워도 선생님 몰래 싸우거나 아니면 안 싸우는 걸 선택하죠. 징계를 받으니까. 그것처럼 어떨 때 우리가 징계를 받느냐 하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데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경을 읽는데 잠이 와. 괴로워. 그냥 피곤이 쌓여가지고 성경 읽다가 졸을 수 있어요. 그러한 졸음은 크게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읽을 때 항상 졸고 피곤하고 재미가 없고 그렇다면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시지를 않아. 아니면 어떤 것에 있어서 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꾸지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질 않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막무가내로 하나님 왜요? 언제요?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언제 내가 원하는 걸 줄 거예요? 언제 내 자식들에게 언제 이걸 저걸 불라 그러지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신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와 꾸지람을 받는데 우리의 삶이 형통할 리가 없잖아요. 잘 풀릴 리가 없잖아요. 최소한 이것저것을 잘 못 느낀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영적 전쟁에서 평안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뭐 우리에게는 두 가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맛있는 걸 먹을 때에 세상이 주는 행복, 만족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내 환경은 너무 힘든데 왜 나는 웃고 있는가? 왜 나는 평안한가? 왜 나는 불안하지 않는가? 낙심되지 않는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고 오직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만 있다면 세상 사람이 낙심할 때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같이 두려워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 주시는 위로도 담대함도 평안도 기쁨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죠. 성령님의 열매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다, 희락이다 그럴 때도 내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자식을 딱 낳을 때 내 자식이다 그런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 장학금을 받았을 때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에 뭐 이럴 때 얻는 기쁨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 말고 세상에 주는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있느냐. 화평, 평안이죠. 피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내가 꾸지람을 받고 있고 내가 책망을 받고 있을 때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 잘못된 일을 자녀가 행했으면 부모가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물론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야단 쳐놓고 금방 자녀 속상하지 않게 용돈 주고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꾸지람을 잠깐 받은 다음에 용돈 받고 치킨 먹고 피자 먹는 게 더 재밌어. 꾸지람을 안 받을 때는 피자 치킨도 안 사주다가 니 왜 그래? 그리고 막 하다 보면 금방 미안해져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단된 자녀는 사고를 점점 쳐야 돼. 점점 치면 용돈 액수도 올라가고 치킨 피자도 외식도 기분 전환시키려고 더 많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정신병적인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죄짓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막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건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찬양해도 마음이 기쁨이 없지, 예배를 드려도 지겹고 심심하고 괴롭고 이것이 내게 얽매이는 것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주일날에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겁고 재미난 세상의 일들을 못 누리면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 돼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참 크리스찬으로 살기 싫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면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잠을 자도 좋겠다.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책망, 징계와 꾸지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를 때에 스스로 속이고 있을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게 왜 이래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가겠지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다면 우리를 징계하실 거고 채찍질을 하실 거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회개기도 한다고 조금 잘못했어요 한다 해서 바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일만큼. 아니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하니까 됐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성기를 안다고 수업 시간에 교사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재판 받은 영상을 오늘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선처해 달라면서 그 학생이 자기가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인 교사가 살아나나요? 성인으로서 재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이 떨어졌더라고요. 왜 성질로 한다 교사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하니까 경범죄처럼 처리가 됩니까? 그렇게 안 되지요.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 말이에요.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좀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참아내. 징계를 받을 때에 성령님의 열매들이 내게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그럴 때에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구나. 마귀가 많이 역사할 때도 마귀가 무엇 때문에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징계는 다 있을 것이다. 잘못했을 때에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때때로 있고,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징계와 꾸지람은 꽤 오래 갈 것이고, 심지어는 징계와 꾸지람을 받는데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 상태는 아주 심해져 갈 것이에요. 자녀가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대든다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주 볼장다본 관계가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밥 먹듯이 하고 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생기게 하냐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참남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한 죄와 싸우지도 않는 어리석은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치 않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가 없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다 할 때에는 겸손하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